사랑의 하나님, 어둠과 겨울의 추운 바람을 가르며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캄캄하고 차가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참된 빛이 되시고 따뜻한 온기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여기저기 절망과 탄식이 흘러나오는 곳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더딥혀져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길을 잃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형상을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세상의 멸시와 고통 참으시며 고난받으신 주님을 또한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그러므로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찾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안에는 사실 숨겨진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 죄의 자리에서 행한 말과 행동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먼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닮게 될 것을 믿사오니 더러운 것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 한반도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아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참된 평화와 통일이 주님의 은혜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땅이 더 이상 증오와 혐오로 인한 살인과 싸움으로 덮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가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마음껏 꿈을 펼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예언과 메시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며 아무리 만몬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여도 우상에 미혹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늘 발전하며 성숙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밤과 낮 구별 없이 온종일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에서 교인들의 온갖 업무를 돕는 관리실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를 관리하는 시설 관리 직원들이 있고, 새벽부터 모든 예배들을 준비하는 음향, 영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각종 영상을 송출하고 관리하는 아이소망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행정을 돕는 행정실의 직원들이 있고, 교회 여러 곳의 환경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식사를 담당하는 식당의 직원들이 있고, 목회 지원, 재정과 교육, 선교, 경조, 결혼 등을 돕는 직원들, 도서관, 서점, 복지법인, 영빈관의 운영, 그리고 소망수양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을 위하여, 소망교회를 위하여 일한 그 귀한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그 칭찬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이 들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의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신앙도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저녁 3일 기도회 시간에 교회 학교가 오랜만에 본당에서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성탄 발표회를 진행하였는데, 오늘은 3년 만에 본당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교회 학교의 영유아 유치팀, 아동팀, 그리고 청소년팀이 지난 몇 주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쁨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주님 환자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생생히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딘가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앞부분에 무대 설치 앞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탄절
3일 기도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모두 함께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이제 4장 후반부 이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4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디모데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좀 몇 가지 중요한 그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우리가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디모데에게 또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명연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를 감격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유익이 되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씀 또는 멋진 말씀,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또 거짓 어떤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사실은 그런 유혹에 빠지면서 곁길로 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멋진 말을 만들려다가 또는 멋진 교훈을 만들려다가 또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가 복음에서 빗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 자체, 생명의 말씀 그 자체에 귀착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교인들을 가르쳐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 그리고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육체 연단은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끝까지, 우리가 내세까지 유용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가르침을 받는 것만은 아니죠. 성경을 읽는 것은 스스로 배우는 것이니까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또 되겠습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을 빡 바꿔 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과 연결되어 있고, 또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때부터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과 또 예언과 또 많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역사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성적이지 않은,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앙생활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되어 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디모데에게 너의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또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목회자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좋은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앞부분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육체의 연단은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이 연단은 내세까지 유익이 되는 것이다, 약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5장 1절의 말씀은 1절과 2절은 조금 뭔가 파편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1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참 과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조금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싶은 본문이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보면 늙은이 또 젊은이 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남성과 여성도 구별했고 또 연령도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될까? 뒤에 바로 3절부터는 참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 바로 붙이기에는 어려움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4장 앞에 나와 있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디모데가 이제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목회적인 상황인데요. 그 목회적인 상황에 여러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늙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여성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린이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순수한 또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들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킬 것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래서 4장에 붙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꾸짖다는 말은 여기서 굉장히 아주 조금 난폭한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두들겨 팬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뭐 잘 듣지 못하실 때도 있고 또 잘 이렇게 순간순간 반응하지 못하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 화를 내거나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것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용하게 설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런 또 상황들과 그런 지금 상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맞추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또 신앙생활을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에게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목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겠습니다.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젊은 여자에게는 이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순수함, 순전함이라는 표현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정욕이나 불순한 동기가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의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남성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그 수준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방법을 달리해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에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가 있고 오늘 교회 학교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에 맞추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참 과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참 과부에 대한 내용이 꽤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예, 참 과부와 과부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부는 아니죠.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성, 지금 이제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과부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참 과부는 다른 의미인데요.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참 과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는 부분이 4절인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여기서 자녀, 손자는 후손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녀나 후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과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이 부분에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부분을 보면요,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받는 데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이미 사도행전 6장이 흘러가는 그 시점, 그 역사적 흐름에서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과부들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까지 있었고, 매일 그들이 구제를 받았다. 그게 구제받았단 말은 음식을 받았다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정말 어렵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하나의 그 그룹이 돕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부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오늘 그 디모데전서 5장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해서 의지할 데 없어서 나와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당시의 과부는 뭐 당연히 가난과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가난한 과부들,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 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지금 모아서 관리하고 돕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과부들을 돕는 그런 모임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 안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방법론이 또 구체적인 원칙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후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그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집에 자녀가 있거나 또는 후손이 있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부모를 과부인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봉양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불려들여서 교회가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부류에는 넣지 않아야 된다. 왜?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집에 대하여 경건하게 행하라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세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경건하게 행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유세베인이라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하나님께 보통 표현하는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단어로 함께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가족들을 돌보는 일, 어려운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행위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적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효를 행하라. 집에서 경건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던 것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의 행위가 되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보면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인간적으로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배워가는 것, 이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배우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집이 좀 어려운데 조금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 모셔다가 그분은 그냥 그 가정은 조금 면제를 해줍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배워가는 것이다. 효를 배워가는 것이고 경건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 빚을 갚아가는 것을 인생의 어떤 의미를 배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참 과부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과부여서 외로운 자, 홀로 된 사람이죠. 홀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참 과부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며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를 받지만 보조를 받지만 교회 안에서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갈 데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참 과부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을 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홀로 돼 있고 의지할 데 없더라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참과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과부로서의 그 어떤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돕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런 존재들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본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내일 또 이어서 이 참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